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신들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창조된 만들어진 신이라면 깎아놓고 헛다 절하면 신이 되는 거니까. 신적 권위를 갖다 부여하면, 이 종이 조각이라도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 신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뿐이 안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일본에 가미사마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그럽니다. 가미가 종입니다. 사마는 님이고요. 그래서 일본 만화 보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별 표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막 쭉 달아놓고, 스모 선수들 뭐 하는 거 보면 그 앞에 그거 달아놓고 와가지고 그냥 홀딱 벗고 뭐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도에 가면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 우리가 섬기는 한 분,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으로요 표적을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상달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요, 성경 안 읽으면요, 그 분량까지 성경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살아갈 수 있어요. 육적인 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 수준까지, 차기까지 채워야 해요. 병에 물이 가득 차야 흘러넘치는 것처럼, 컵에 물이 가득 차야 흘러넘치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적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응답, 말씀으로 상달시키고, 응답도 말씀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더러운 영은요, 여러분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제에 있어서도 안 되고, 가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기업에 더욱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늘 기도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영들, 뭘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아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똥파리가 더러운 이유는 어디에 앉은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병균을 가지고 들어올 줄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영, 한번 따라,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다. 내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에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 육체에 들어오면 육체의 병이 생길 것이고, 내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을 혼미케 만들 것이고, 상황, 현실, 모든 걸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를 흐트러 버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 그 생명을 소유한 자를 그냥 가사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고 산소호흡기 끼고 하는 거, 그것을 살아있다.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생명을 전해줄 수 없어요.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사모한테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교통사고 나거나 그래서 그럴 때면 산소호흡기 끼지 마라. 호수를 딱 끼는 순간에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벌렁벌렁거리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급한 경우는. 그러나 그것이 아무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다 거기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주려 하십니다. 풍성히 내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무엇이기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괜히 믿어져. 희한하지 않아요? 괜히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아버지로 불러.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라는 것이 그냥 믿어져.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딱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99.75%와 같은 DNA 같은 원숭이 종류의 사람과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 99.75% 원숭이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 예수 믿어야 하는 인생들로 보시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녀되는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죄가 멀어져요. 죄를 씻어요. 죄를 닦아요. 예수 보혈로 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을지라도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창녀가 아주 화려하게 입고 서가지고 독사한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영원 사랑한 그 말이 맞아요. 아니 그것은 일로 삶의 방법으로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의 공로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데 조금 나눠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앞에 걸어오라고 자기 뒤에서 밀어주시고 말씀을 동원하시고 자녀들은 후사되는 권세를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천국을 넉넉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봤다 들었다는 아닙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귀신들도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마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떠난 그 어떤 것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인정하면 안 돼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내 영혼의 말씀으로 역사.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유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이 유경에서 날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또한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진 자, 그리고 그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이 유효한 자. 가끔 가다가 쿠폰이 옵니다. 쿠폰이 보면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됩니다. 그 만기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믿음의 언약의 계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치만 않으면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유효한 쿠폰처럼 유효한 티켓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와가지고 끌어 잡아당겨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우린 죽어버렸어요. 첫 아담의 생명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그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 철철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천국을 못 가는 이유는, 천국 가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가는 자예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들고 육체가 떠나면 낙원에 갔다가 예수 재림하시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겨우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거 말고요. 겨우 불가운데서. 예전에 우리 청년이 가면 대왕 코로나는 호텔이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자다가 불이 났으니까 남자 여자가 홀딱 벗고 뛰어내려가지고 아이고, 겨우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넉넉하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서, 후사로서 거룩한 신부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우리 성도에게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맺은 그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많죠.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없나요? 내게는 시험과 유혹이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능히 떨어버리는 것. 두마음 없나요? 상념 없나요? 잡념 없나요? 내 머리 위로 새들 날아다니고요. 먼지도 날아다니고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요. 윈공유성도 떠다녀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올라앉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잡념이 없으며, 왜 상념이 없으며, 왜 두마음이 없겠어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네,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어디로? 이 생명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 예수가 닦아놓으신 천국 가는 그 길 위에, 그 길로 가도록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발목에다 족쇄를 채우죠. 자꾸 너 현실 봐라, 너 상황 봐라, 너 처지 봐라.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친구들도 예수 얘기했지. 세상 얘기하면요, 뭐 혹시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사진이라도 찍고 막 그런 거 가서 카톡으로 보여주고 막 그러면요, 막 신기해가지고 그래? 그랬어? 막 그러지만 예수 얘기 딱 해보세요. 미친 연놈 소리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아냥거립니다. 끝없이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럽고 하나는 시기가 나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괜찮아요. 더 변할 것입니다. 더 악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현실과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치 않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가는 자의 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킴이에 영원히 산다고 믿는 그 믿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육체와 지정인 진선 및 사지백체의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프면 약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는 술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술을 의지해서.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먹어주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나라가 세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라.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고, 음식이 이게 칼로리가 얼마고 따져서 먹는 나라. 두 번째 나라는 그냥 있는 대로 먹는 나라. 세 번째 북한 같은 나라는 음식이 언제 나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음식이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는 나라가, 이 세 종류 나라가 세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에 속해서 안 먹어. 그럼 밥 먹는 것도 보면 밥알을 쉬어서 먹어. 이렇게 먹어야 칼로리가 적대나? 육체는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간식 먹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심장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뛰어야 돼. 달리기 하면 더 빨리 뛸 거고 늦게 걸으면 보편적으로 뛰어야 돼. 심장은 하여튼 심장은 뛰어야 돼. 이게 내가 사는 적극적인 방법이거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누워서 나 그거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다가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분 정도 이게 끌어져 하고, 그러면 좀 전까지는 숨을 쉬었는데 뼈를 하고 이게 얼마나 당황한지. 여러 번 당황해가지고요. 저 우리 엄니도 가슴에다 귀도 대보고요. 가지고 한참 있다가 좀 있어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호흡을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원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한 번 더 알아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시험 든 사람들 찾아가세요. 돈 좀 쓰세요. 그들 가서 음식도 사줘가며 차도 마셔가며 다시 회복시키세요. 복음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울이 스데반 집사 돌로 패 죽이는 장면에도 자기가 증인 되겠다고 옷을 맡았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안 좋은 방법인데도 사울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다. 내가 증인이야.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열매였다는 것을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울 때 한 건데.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여러분의 때가 언제 얼마나 더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의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신광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세 가지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섬기며 희생을 드리며 철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헐벗게, 자기 영혼을 아주 강시처럼 만들 필요 없다고요. 복음 증거하세요. 시험 든 사람들 찾아가서, 아니면 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 교회 다녀. 그냥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이 그러니까, 신부가 아내가 그러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복음 증거에, 말씀 증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성령으로 도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정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